구약성경 377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리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를 중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우화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활에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 생활들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우화가 이솝 우화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이자 이익꾼이었던 아이소퍼스가 지은 우화, 이것이 모은 우화를 가리켜서 이솝 우화라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 모기, 그리고 거미라는 단편이 나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는 모기가 숲속을 향해서 헤매다가 겨우 사냥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밀림의 왕 사자를 보았어요. 모기는 사자가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더 이상 피를 빨지 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손살같이 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자는 손살같이 달려오는 모기를 잡으려고, 얼굴에 무는 모기를 잡으려고 앞발을 심하게 코를 때리고 또 얼굴을 때려서 피멍이 들었어요. 급기야는 자기 발로 얼굴을 치는 바보 같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자의 피로 배불리 먹은 이 모기가 한껏 의기양양해 있어요. 들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야? 이 밀림의 왕 사자도 별거 아니네. 나에게 꼼짝 못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겠네.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군. 의기양양하게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날아가다가 모기는 앞을 잘 살피지 못해서 그만 거미줄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미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자 그리고 모기, 이 거미라는 이 제목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은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요담의 우화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아버지가 기드온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깨트린 사람. 미디안 족속 그 대적을 물리쳐서 40년을 아주 평화롭게 샬롬, 평화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었는가? 8장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 아내에서 나온 자녀들이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너무 꼭 하시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첩까지 두어서 세겜의 첩 아들, 이복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 70명의 아들 가운데 이 아들을 죽이고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70명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9명을 죽이고 한 명만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그 유일한 생존자인 요담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세겜과 또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이 우화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화적 내용은 네 그루의 나무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바른 인생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출세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또 모두가 선망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런 성공담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담은 정도를 걸은 성공담이 아니라 일그러진 세상에서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성공만 하면 돼. 출세만 하면 돼. 결과만을 생각하지 과정과 절차를 손쉽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결과만을 바라보고 부러워해요. 다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성공일까요? 정상적인 인생일까요? 그것은 삐뚤어진 왜곡된 일그러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이 멜렉은 왕을 가리키고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었을까요? 왕은 아니었어요. 사사였습니다. 왕과 사사의 차이가 있어요.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도자이지만 아주 차원이 다르고 또 위치가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여해 세운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 주변에 나라가 왕이 있는 것을 보고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우리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어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는 사사로서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그 아들이 옆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부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드러나지 않는 거짓된 욕심,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는 곧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9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70명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요담이 급히 피신해서 한 명은 죽이지 못하고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의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가진 헛된 야심, 욕망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숨겨둔 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시나무,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자기 위치가, 자기 지위가, 자기 신분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분수에 벗어난,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성공하면, 출세하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과욕이었어요. 허세였습니다. 또 허영이었어요. 자신의 위치와 또 분수를 잘 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 사흘 동안 이동욱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이 떠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하나만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두면서 살면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전 상당히 공감하고 긍정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행복을 꿈꾸며 또 야망을 꿈꾸면서 좀 우리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큰 꿈을 꾸어야 된다, 야망을 가져야 된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작지만 소소한 일을 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면서 감사하면,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또 소소한 일을 의미를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눈을 너무 높이 두다 보니까 헛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함 내 뜻을 두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렇지만 높은 데 뜻을 두고 교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해서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인생이 일그러진 인생,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요담은 가시나무에게 무엇이라고 우화적으로 얘기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그 힘을 좋은 일에 쓰지 않고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쓰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준 힘을 너무 남발하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그릇된 일에 쓰고 말았습니다. 바른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모양으로 사용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블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깡패들,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주해서 데리고 가서 천부살인해서 다 죽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말았어요. 힘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좋은 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악을 짓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옳지 않으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하고 그릇된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많은 개인적인 비극들이, 사회적 범죄들이 왜 일어나는가? 너무 잘못된 힘 때문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힘이 있으면 좋다, 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가져야지만 사람이 좀 목에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좀 많이 배워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학력이 있어야지, 이력이 있어야지 떵떵거리며 힘을 가지고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 힘이면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회 만연되어 있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은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는 호의호식하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축복의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의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감람나무. 왕이 되도록 청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임직을 할 때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또 감람유는 이 상처를 치유할 때 치유하는 치료제예요. 또 음식을 또 만드는 데 쓰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 감람나무는 최고의 나무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최고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에게 또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아주 달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 무화과 열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달아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나무는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청을 하자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땅은 마시는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포도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음료예요. 그래서 가장 애용하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실수예요.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위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나무들은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족합니다. 결코 저는 아무리 왕의 신분과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였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덤불입니다. 그냥 불쏘시개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무예요. 당시에는 성경에서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땅이 가시덤불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낮게 번식하지만 그것은 그냥 덤불이어서 불쏘시개로 또 땔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그늘에 피하리라. 가시덤불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감람나무나 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는 이 잎사귀가 우거져서 그늘이 있겠지만 가시덤불은 그냥 덤불이에요. 땅 바닥에 뭐 조금 자라는 하나의 그런 덤불인데 내 그늘에 피하리라고 하면서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지키지도 못할 그늘의 약속을 남발하면서 허세와 허풍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급속도로 이 불이 나면은 아름드리 가장 귀한 백향목 나무까지 태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그야말로 극히 해로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앞서서 새 나무는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위치와 또 신분을 지키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땔감밖에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타인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만 교만하고 말았어요.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은 무엇이냐? 거치는 자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시험케 하고 실족케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또 성숙의 은혜, 사명의 은혜, 마지막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권을 가지고 옳은 길로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가? 당신 때문에 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가? 전 당신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일그러진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잔꾀와 술수와 악행으로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생명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악은 또 악을 낳는다고요. 또 다른 악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40년을 평화롭게 다스렸어요. 근데 3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이 원문에서는 뭐냐면은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며 투쟁하면서 그 나라가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또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 그의 악에 어떻게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시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또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셔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여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마지막 최후였어요. 여기에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은 좋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좋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 욕심을 가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고, 불행을 줄 수 있고,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처참한 최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데베스라는 곳에 갔다가 막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가운데 아비멜렉 머리 위에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져서 머리가 뽀개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인의 맷돌에 자기 머리가 깨지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병기 잡은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의 흔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별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이름이 남깁니다. 그 이름은 단지 이름 세자가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의 흔적, 발자취, 또 모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이름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상급을 베푸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 불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남은 삶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권사님은 40대까지는 이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대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길러서 우리 가문을 아주 명문 가문으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자랑하며 살 것인가? 이런 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권사님 참 복도 많죠. 그렇게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고 참 그렇게 복스러운 권사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갱년기가 되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은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더래요. 50이 넘으면 무덤 소리가 들린다. 50대까지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지만 그냥 반평생 살다 보니까 50 넘어서는 이제 무덤의 시간들이 더 다가오면서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음, 무덤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대요. 그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곰곰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은 무엇인가? 가치관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죽으면 무엇을 남기는가? 이것이 나의 한평생 인생의 전부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무것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너 이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삶 드릴 것인가?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산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70이 되고 80이 되고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해서 1년에 5명씩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00명이 됐대요. 그러면서 많이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순수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과 허용과 명예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병들었던 머리에 새로운 생각,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수와 현실과 처지를 모른 채 일그러진 세상에서 헛된 욕심을 가지고 힘을 남발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나눠주고 섬겨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